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회개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세 분이 지금 아멘을 하셨는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회개하지 못함이 재앙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아멘. 회개하면 치료받고,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의 기회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으니 치료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주죠. 그것이 재앙이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그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게 재앙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삶으로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수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한 마을에 세관이 있는데 그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시고 그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세리 레위가 두 말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의 직업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자기 주인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비방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이니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상종할 수가 없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레위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음식도 먹고 마시고 앉아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결코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뭐 하시게로?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비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찾아서 구원시키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증거하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회개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죄인을 향한 말씀으로서 죄인은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누굽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도 없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레위, 세리, 레위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면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의 이름이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름은 마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처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더군다나 마태복음서를 기록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회개하여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회개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부흥 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경회가 진행되어지는데 한 건장한 남자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모임에서 강도들이 회개한다는 말을 듣고 그 강도를 쉽게 잡아보려고 찾아온 순사입니다. 강도를 잡으면 한 계급 특진할 수가 있어서 그 강도를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강도도 회개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교회 오면 강도들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회개할 강도들이 많다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강도니까 잡아가면 강도 잡은 거지. 그러면 이제 자기 계급 특진한다고.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교회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강도가 다른 사람이 강도가 아니고 자기가 강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회개는요, 그 자리에 있던 당시 장로로 있던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길선주 장로를 크게 충격을 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길선주 장로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울고 기도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다 그 감동을 받아서 다 저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외국의 선교사들도 다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온통 회개의 그냥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7년 한국 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한국 교회 부흥의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회개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쫓아낸 위선과 가식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도 건너가셨고 죄인이 있는 곳이면 캄캄한 밤중에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하는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정죄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길이 없고 안식을 얻을 곳이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으로 탄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서 배척하고 외면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아낸 이 바리새인들의 삶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태어나기를 요즘 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 계급을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는 완전히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선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증한 행위인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될 순위로 치자면 영순위요. 영순위.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이 그 세리나 죄인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의 영순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 위선과 거짓된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교만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날로 형식과 타성과 습관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에 빠져들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어느새 우리들도 나 자신의 불의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잘났고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서 회개하게 하지 않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회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예수님은 회개하게 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게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회개해야 할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셨으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본받아서 회개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권하고 전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도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잘 믿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회개는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인데 가만히 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하고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인도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인데 정죄만 하고 배척했지 회개하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부르셔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야 흠이 없는 온전한 분이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너나 잘했어요, 오지랖이 넓어도 보통 넓은 게 아니네, 비난당하고 조롱을 받을 텐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도 있겠지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일리는 있어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되었든지 간에 위축들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게서부터 고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 좀 회개하도록 좀 권면하려고 그러면 먼저 마귀가 내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고자질합니다. 야, 네 주제를 좀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자질을 듣고 보면은 그만 주눅이 들어가지고 감히 회개하라는 말을 끄집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회개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함을 받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회개나 전도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너만 잘 믿지 남한테까지 전하지 마라. 그거 싫어. 전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괜찮아. 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심령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여러분, 한국 교회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세대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는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올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학교 교육 현장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앙 교육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물론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교육은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하면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동성애 교육은 하지 않으면 그거 교육 안 시킨다고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내친 김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동성애, 성전환, 성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교육을 못하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끼리 성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건전하고 바른 기독교 신앙에 의한 성교육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참으로 회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차별을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지금 여러분, 이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교묘하게 전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회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조용하지요.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면 시대를 모르고 구태하다고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을 꼰대라고 비난합니다. 고루한 목사, 고루한 장로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치열한 경쟁이 있는 현대 사회, 그것도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만이라도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차마 부담되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더더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묵인하고 심지어는 잘한다고 칭찬까지 합니다.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현대 물질 지상주의 시대에 살면서 교회 성장주의에 빠졌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와도 못 본 척합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와도 외면합니다. 믿음보다는 세상의 경영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말 하지 못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가르치지 못하고 못 본 척 외면합니다. 교회를 키워야 하니까. 어찌되었든지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게 해야 하니까.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잘했다, 버릇이 없어도 아이고 참 귀엽네, 귀엽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잘못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 어린 세대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찾아오셨지만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신 그 외침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회개 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을 본받아서 회개하게 하는 교회가 되고 회개하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회개시키기 위하심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우리 국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